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오늘 특별히 루디아 전도회에서 점심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저는 설교 있기 전에는 제가 점심 밥을 많이 안 먹거든요. 근데 먹다 보니까 너무 많이 먹게 돼가지고 거기다가 상추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좀 이렇게 많이 묵상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묵상하지 마시고 말씀의 길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도 가정에 대한 설교를 했었고, 또 오늘 또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은 사실 작년에도 한번 했었습니다. 수요 예배 때. 근데 이제 오늘 내용은 조금 다르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가정을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의 이 공동체이고요. 또 그리고 개인이 속한 이 가장 튼튼한, 어떻게 보면 울타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건강과 그리고 한 개인의 올바른 성장의 이 관계는,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었다. 즉 가정을 제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가정을 천지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로 소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 가정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지속될 가장 중요한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를 준비를 했거든요. 보면 요렇게 약입니다. 약. 요 약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판매하겠습니다. 가격을 떠나서, 가격은 묻지 마시고, 이 약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약이에요. 어떤 약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약입니다. 이 약을 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가격을 묻지 마시고요. 사고 싶으시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약은 없죠, 사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이라 그랬고, 근데 만약에 이 약이 우리 3살, 4살 되는 우리 장전도사님은 약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아니면 7살 되는 우리 주역의 어머니이신 최 집사님도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 필요합니까? 아주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10대의 부모를 가진 저도 어떨 때는 이 약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대뿐이겠습니까? 직장을 둔 부모님, 아니면 결혼을 앞둔 부모님들도 내 뜻대로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혼하고 또 출가를 시켜도 또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 약은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녀를 잘 키우고 그리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죠.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를 키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은 정말 오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극합니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모든 부모님의 동일한 심정이죠. 비록 부모님이 요즘은 이제 핵가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떨어져 사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변두리로 밀려나고 하더라도 우리 어머님은 이 자녀를 자기 삶의 중심에 품고 살아가시죠. 자식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그렇게 여기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 어떤 희생도 달게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또한 수모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어머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녀를 다 키워 놓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좋은 훌륭한 부모님이 되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 믿음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앞으로 미래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약을 중고등부에게 가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약으로 팔까요? 좋은 부모가 되는 약이다. 이렇게 제가 팔면은 아마 불티나게 팔리겠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부모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약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존경 그리고 사랑이 알죠. 아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변합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변하지 않으시죠.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고요. 끝까지 귀히 여기십니다. 정말로 어머니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그리고 바다보다 넓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가 되겠죠.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그리고 좋은 부모로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모의 모습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매 순간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 탄생한 시기는 우리 앞에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약 400년 전이죠. 400년 전에 이 요셉에 의해서 기근을 피해서 이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왔던 야곱의 식구가 70명입니다. 그리고 그 70명이 이제는 다 죽고 그 후손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애굽의 온 땅에 가득할 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 애굽을 다스리죠. 그런데 처음 이스라엘에 왔을 때는 그 이스라엘 애굽을 통치하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거기에 살고 있던 본토의 민족이 아니라 이방 민족인 힉소스라는 왕족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그 왕조가 바로 본토에 있던 이집트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 왕조가 권력을 힘을 키워가지고 이 힉소스 왕조를 물리치고 새로운 왕자의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스라엘과 이 이집트 왕조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로 바뀌게 되는 거죠. 결국은 본문에서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는 정말 엄청난 속도로 확대되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애굽인보다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위협을 보였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이집트의 왕 바로가 점점 더 두려워지는 거죠. 왜요? 자기들 숫자보다 이 노예로 사용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에 너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작전을 짭니다. 그런 작전이 어떤 작전이옵니까? 우리가 많이 아시죠?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부분 건설 현장에 동원이 되어서 힘든 노동을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이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어떤 말씀입니까? 떨기나무 가운데로 모세를 불러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침묵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늘 있어 왔고 그리고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힘든 노동을 하고 그리고 생활을 괴롭게 하였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번성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노동의 시간과 힘들어서 지칠 정도로 그렇게 힘겹게 노동을 가했는데도 오히려 아이를 만드는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 바로의 작전이 첫 번째 실패로 끝납니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히브리 산파를 보내죠. 히브리 산파를 보내가지고 이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 산에 아이면은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씨를 말리겠다는 전략을 썼는데 이 하나님의 그 산파들에게 은혜가 임하죠. 그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히려 또 백성들은 번성하고 강하여져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작전도 실패를 합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 던져버려라.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했던 것처럼 민족 말살 정책을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굉장한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 어떤 시점입니까? 졸리기 때문에 말씀을 한 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이때 말씀하셨던 그 땅이 오늘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질까요?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갈 수 있도록 바로 출발점이 오늘 모세의 탄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시점들을, 이 흐름들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가장 깊을 때에도 아니면 그 어둠을 헤쳐나갈 새로운 인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인물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어두운 시대, 그리고 모두 죽음을 당해야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기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2장의 첫 출발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의도적으로 이 모세의 부모가 레위 족속, 레위 지파를 그 혈통을 의미합니다.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본문에는 부모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남자, 여자로만 나오죠. 근데 나중에 출애굽 6장 20절에 가면 이 남편의 이름은 아브람이고 아내의 이름은 요게벳인데요. 이 가정에는 이미 누가 있었습니까? 누나인
미리암이 있었고 모세의 3살 형인 누구요?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론은 이러한 바로의 민족 말살 정책을 펴기 전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한 집의 형제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경우는 잘 흔하지 않습니다. 제가 3사람을 얘기했죠. 누굽니까? 모세, 미리암, 아론이죠. 이 모세는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요. 아론은요, 대제사장이 되었고요. 미리암은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선지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3명의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이처럼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길러낸 위대한 스승이자 부모님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요게벳입니다. 2사람 중에 특히 이 요게벳은 특별한 여인입니다. 그의 이름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 요게벳이라는 이름을 살펴보면 여호와는 영광을 받으실 분. 근데 보통 사람의 이름에 여호와를 넣지 않습니다. 근데 이 모세 이전에 요베겟이 처음으로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자기 이름에게 붙인 거죠. 이렇게 존귀한 이름을 갖게 된 이유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는지 그 이름에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벳이 특별한 여인이 되었던 2번째 이유는 특별한 결혼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 아비 누이의 요게벳을 아내로 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모와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혈통으로 결혼할 수 없는 위치죠.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6장 5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요게벳은 자신의 조카와 결혼을 했어요. 고모와 조카의 결혼, 조금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그 관계, 즉 이력보다는 더욱더 그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레위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 당당히 이 여자의 이름을 올린 거예요. 우리나라의 족보에도 여자 이름 잘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 레위 지파에 요게벳이라는 이름을 올릴 수가 있었다는 거고요. 하나님을 먼저 만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었고 모두 3명 모두 다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었던 여인이 된 거죠. 민족의 지도자 모세,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 이스라엘 최초의 여선지자 미리암을 낳고 모두 국가 지도자로 키웠습니다. 사실 이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중에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은 분들은 특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참된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초대 교회의 디모데도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도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만난 믿음의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고백을 하는데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 자신이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물려받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즉 디모데가 가졌던 믿음은 그의 외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어머니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아들이 나오는 것이죠. 바로 요게벳 뒤에는 모세가 나게 되었고 그리고 유니게 뒤에는 디모데가
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가문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가정에 주신 자녀들에게 굳센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남녀가 이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는 일은 이 가정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죠. 가정을 통해서 가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가족이 확대되어서 이 사회가 형성되잖아요. 레위 집안의 이 가정은 불행하게도 당시에 태어나게 되면 나일강에 던져져야 할 운명을 지닌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여자아이를 낳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남자아이를 낳은 게 문제가 되었죠. 그런데 거기에 더욱 마음 아프게 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 아이가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못생겼으면 나일강에 던져도 됩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누구의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인기 투표를 하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임지연 선생님이 가장 표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유, 많은 분들이. 저는 투표를 하면 한 표 나올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또 우리 임춘수 집사님이 섭섭하시겠죠. 또 키도 크시고 예, 찬양도 잘하시는데 우리 임춘수 집사님 또 아마 몇 표는 받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에 임씨, 즉 임가를 가지신 분은 아주 잘 이렇게 잘 생기신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가장 어린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2층에 있습니다. 방송실에, 잠옷실에 주한이가 있는데요. 주한이가 태어난 지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5월 22일이면 이제 2달인데 주한이가 태어날 때 준현 선생님이, 그러니까 준현 선생님이 아니고 유집사죠. 유집사가 옆에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놀랬답니다. 왜요? 방금 태어난 아기는 아기 같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안 보셨습니까? 저도 태어났을 때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아기를 쭉 낳았는데 전부 그 애가 그 애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는 아기 같지 않잖아요. 초음파 찍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새끼니까, 그렇지 않나요? 내 새끼니까 예쁘고 내 새끼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잘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보는 잘생김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죠. 천지 창조를 하시고 7번 같은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그 7번 단어가 무엇입니까? 좋았더라죠.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히브리어로 토부인데요. 오늘 여기 그 엄마 아빠가 봤던 그 모세의 얼굴이 토부였다는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 표현은 모세의 출생이 또 다른 창조를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창조와 연결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썼던 그 단어가 출애굽기 2장에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창조의 그 첫걸음에 이 모세에게 아름답고 잘생겼다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은 그 아이를 3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 레위인 부모는 이집트 최고의 권력자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생명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가정의 핵심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생명에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을 낳고 키우고 지켜내는 것이 가정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타고난 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리고 책임이죠.
가정에 주어진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거죠. 이 3절에 보시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치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더 이게 커 나가니까 또 울으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는 나일강에 던질 수는 없고 차마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서 거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송진을 취하고 거기다가 아기를 담아서 나일 그 갈대에 둡니다. 버려야 할 상황에 처하자 이 아이의 부모는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가능성 최대한 높이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왜요? 아기가 그 갈대 상자 안에서 최대한 버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갈대 상자로, 이 갈대 상자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 노아의 방주에 쓰였던 이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레위인 부모가 만든 이 갈대 상자는 대홍수라는 위기에서 노아 가족의 생명을 구원했던 그 방주에서 유래가 된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바로 갈대 상자 속에 담긴 아이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는 것을 역시 암시해 주는 겁니다. 이 갈대 상자는 앞뒤가 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도 모르는 거죠. 노아의 방주도 그러했습니다. 방향키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닫아놓으신 문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을 구원해 내고 계시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을 그 잣나무 방주로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후손들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이 갈대 상자 방주로 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바로 교회 방주를 짓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케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리고 세우시고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 사회를 운행하시고 교회를 전능하신 능력과 그리고 사랑으로 세워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나일강에 이제 버려진 이 아기 모세의 운명은 말 그대로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언제 꺼질지 모를 등불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묘하게 모세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3개월 된 아기를 상자에 넣어 강물에 띄우고 그리고 그의 누이 미레암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냥 멀리서 지켜봅니다. 5절 6절이죠.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상자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는 이 바로의 공주 또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집트 역사의 문헌을 찾아보면 이 바로의 딸 하셋수프라는 공주거든요.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역사를 좀 알면은 이 공주가 왜 이 아기를 불쌍히 여겼고 이 아기를 키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아기니까 불쌍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공주가 바로의 딸이잖아요.
근데 이 공주는 한평생 행복하게 산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의 아버지 바로왕에게는 적통의 자식이 없어요. 왕을 이어야 할 적통이 없고 배가 다른, 그러니까 이복 오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복 오빠와 이 자기의 외동딸인 둘이를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그 오빠가 잘 살면 되는데 그 오빠가 단명을 합니다. 10년 만에 그만 죽어버립니다. 결국은 이렇게 불행함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실권을 누가 갖게 됩니까? 공주가 갖게 되는 거죠. 예. 기록에 의하면 이 공주 역시 아들이 없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도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공주가 바구니를 발견해요. 그리고 가져다가 뚜껑을 열었어요. 근데 어린 그 아기가, 모세가 슬피 울고 있다. 6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아기의 울음은 그 마음에 늘 상처를 갖고 있던 그 공주의 마음을 깨우는 겁니다. 죽은 딸이 생각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이 아기가 없는 공주의 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왕궁에는 아기 울음소리조차도 아마 들리지 않게 했을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기를 안아본 이 공주의 마음에, 아기를 안아본 사람은 아시죠? 그 따뜻한 그 온기를 느낄 수 있잖아요. 아기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온기를 느끼고 그 아기에 대한 국률함과 그리고 사랑함이 마음속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새 번역에는, 사실 우리는 이제 좀 다른데, 새 번역에는 5절에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마침, 때마침은 우리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우연이죠.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히 그리고 행운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그분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 산파들처럼 애굽의 최고 권력자에 대한 불복종을 감수하면서까지 히브리 사람의 아기를 알면서도 그 공주가 품에 안았던 것처럼 아이를 키우도록 그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차질 없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절묘한 인도와 그리고 섭리에 우리는 그저 탄복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지혜로운 모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나이가 한 6세에서 9세 정도 됩니다. 결코 똑똑한 아이는 아니겠죠. 자기 스스로 판단할 나이도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시켰을까요? 엄마가 시켰겠죠. 그렇죠? 어린 나이니까. 스스로 판단할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엄마인 그 요게벳이 아마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애국 공주가 이제 그 상자 속의 아이를 보고 동정의 빛을 띠자 이 기회를 놓지 아니하고 즉시 그 공주에게 나와서 행동을 취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공주가 나일 강가에 나와서 목욕한다는 그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애국 왕실의 관례대로 그 공주가 포악한 그 바로의 왕과는 달리 정말 동정심이 많은 그런 성품을 가진 공주라는 것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실함에서 오는 그런 담대함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이 요게벳,
요셉과 그리고 미리암의 이 담대함과 민첩함을 배워야 합니다. 아기 모세는 결국 생모의 집으로 보내지죠. 그리고 유아 시절 가장 예민한 때, 그 3세까지 그 예민한 때에 어머니 품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버린 아이가 다시 자기 품에 되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미가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여기 또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젖을 먹인다. 이 엄마가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설령 모유를 먹일 수 없다면 가장 좋은 분유를 먹여야겠죠? 투르맘 프리미엄, 일동 후디스 프리미엄, 또 있네요. 앱솔런트 명작. 저는 제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봤습니다. 유명한 분유 맞습니까? 장 전도사님 맞아요? 이 중에 먹이는 거 있습니까? 있다고 합니다. 모유를 못 먹이거나 아니면 젖을 뗐으면 이제 이런 것을 분유를 먹이겠죠? 근데 아무거나 먹이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먹이겠죠? 그런데 모유만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모유만 먹인다는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3살 동안. 어떻게 합니까? 음악도 틀어줬겠죠. 그리고 책도 읽어줬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알아듣는지는 모르지만 대화도 합니다. 그렇죠? 거의 일방적 아니면 주입식 교육이겠지만 어쨌든 품에 안고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젖을 먹였다, 수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 교육을 의미합니다. 즉 모세가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이때의 그 엄마의 교육 덕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40년 이 왕궁 생활을 하잖아요. 왕궁 생활을 하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히브리인으로서 민족 의식을 잃지 않고, 즉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아 시절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받은 이 히브리식 교육 덕택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세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것을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물에서 건져내었다. 아이가 젖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성장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이로 보면은 3세에서 한 5살 정도 되겠죠. 그 공주에게로 데려갔어요. 즉 입양을 시킵니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내었다. 모세인데요. 이 모세의 원래 이름은 모세가 아니고 모세스입니다. 모세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찾아봤어요. 그래서 모라는 것은 물이고요. 그리고 우세스는 건짐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후에 히브리인들이 자기의 그 발음에 따라서 히브리식 이름이 모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애굽에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태어났던 모세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자신의 이름처럼 그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모세는 다시 그 받은 생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과 우상 숭배의 땅, 즉 애굽에서 건져내는 자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에게 부여받은 민족 구원 사명을 훌륭히 이루어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도라는 말로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 사람은 이 성도로 불리는 우리들은 모세처럼 죽음에서 건져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또한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체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그 죄악과 그리고 영적 죽음의 물에서 건져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엄청난 그러한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지도자가 된 모세를 그의 부모가 어떻게 키웠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숨기고 때로는 숨겼고 또 모세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그 부모들은 치루었고요. 방수가 되는 상자를 준비하였고, 그리고 나일 강과 그 갈대 사이에 두기도 했고, 그리고 미리암을 시켜서 망을 보게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준비를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중단되지 아니한다는 것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는 이 사탄의 공작은 매우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 요게벳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확신해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운다는 말은 사랑과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는 결국 믿음으로 올바르게 설 것입니다. 모세 뒤에는 믿음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저절로 혼자 자란 아이는 없습니다. 모세의 그 부모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모세의 그 부모처럼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될 것이고요. 또한 이런 좋은 부모, 그리고 믿음의 부모가 되시고 또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